사도신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은 예배의 필수 사항이다. 이것을 매우 강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한 공격에 의외로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하고 얼버무리면서 진행되는 것 같더라고요. 사도신경은 예배의 필수 항목이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313년에 기독교가 국교화된 게 아닙니다. 공인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우리들이 규범화된 종교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규범화된 종교라는 것은 사회에서 인증받은 종교가 되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인증되지 못한 박해시대의 종교였기 때문에 교회가 규범화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313년 이전의 교회를 우리들의 모형, 원형으로 보는 것은 어느 정도는 맞지만 완전히 맞지는 않습니다. 우리들은 313년에 안정된 상태, 지금 우리는 안정된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세계에는 안정되지 못한 상태에서도 예배를 하는 교회들이 또 있죠. 그래서 그러한 조건에 있는 교회와 안정된 상태에 있는 조건에 있는 교회를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죠. 그래서 우리들이 억압받는 교회를,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는 안정적인 데서는 그 안정된 조건을 알고 힘써 복음을 전도하면 좋겠죠. 그러나 이제 313년 이전에 교회는 박해받는 상태에 있었다. 그 이전을 우리들이 주의해서 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이제 교회의 시작에 대해서 이것을 좀 애매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의 시작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보아야 합니다. 가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을 교회의 시작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한 베드로 사도의 고백이 교회의 시작으로 추정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때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표시는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교회의 완성체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속사, 교회를 이해하는 것이 교회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마태복음 16장 16절이 교회의 시작처럼 보이기는 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들이 교회에서 하나의 예를 들자면 우리들이 가끔 혼돈을 할 때가 있고 그래요. 결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식도 우리 둘이 혼인합시다. 그리고 모두 양가 부모 상견례까지 끝나면 부부겠습니까? 부부가 아니죠. 가장 부부의 정확한 것은 혼인식을 해야 부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가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우리 교회법에서는 혼인식을 해야 부부가 됩니다. 그래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교회가 성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혼인을 허락해주면 그때는 합법적인 부부로 간주해주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현상이 실효되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예식을 해야 형상이 실효되죠. 그래서 우리들이 목사로 청빙 받았을 때 위임 목사로 청빙 받았지만 바로 청빙 받아서 가면 바로 위임 목사의 지위가 부여된 게 아니라 위임식을 해야 위임 목사의 직이 실효가 되죠. 그런 것과 유사합니다. 교회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시작은 안전한 것이 아니라 그 완전한 형태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되었다. 이러한 이해가 정확해야 우리들이 믿음의 사리 판단을 하게 돼요. 그렇지 않고서 임의적으로 아는 지식으로 보면은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하다 보면 정신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이 앞번에 말씀드린 것은 사도신경에 삼위일체 고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디에서나
삼위일체를 고백하는 문장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문장을 고백할 때 이 문장이 삼위일체 문장이다. 이것을 알아야죠. 그래서 사도신경에는 삼위일체를 고백하지 않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부당하죠. 사도신경에서도 삼위일체를 고백하죠. 그러나 명시적인 고백이 아니라 그 문장 자체가 삼위일체 문장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그것까지 말씀드렸고, 또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의 필수 항목이라는 것을 말씀을 반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반복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완전히 몸에 숙지될 때까지 저는 반복을 해야 되고, 숙지된 후에는요 계속 반복을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이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반복을 해서 그것이 완전히 내화되기도 하고 완전히 이제 재생산까지가 되는 것이 이제 아는 지식의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사도행전을 암송한다. 암송을 하는 것이 계속 암송 문구만 돈다. 이건 부당하고요. 이 암송하고 낭독했을 때 이 사도신경의 문장의 내용들이 계속 재생산되고 확산이 된다면 이제 상당히 탁월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들이 조직신학 책, 어마어마한 조직신학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책을 응축하면 사도신경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 사도신경을 확장하면 조직신학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응축되었을 때 사도신경이 되는 조직신학이 아주 좋은 조직신학이죠. 응축되었는데 엉뚱한 것이 나오면 이제 그것은 잘못된 조직신학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은 우리 믿음의 요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요체는 우리들이 완전히 줄이면 사도신경이 되는 것인데요. 이 사도신경은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가 함께 쓰는 믿음 고백 문장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것을 오해하시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들이 고대 교회의 고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천주교가 쓰는 것이고 우리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와 천주교의 어떤 연속성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요. 고대 교회에서부터 써왔던 문장을 우리는 고대 교회의 의미를 복원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천주교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천주교의 체계에 부합하게 사용하는 것이죠. 우리는 고대 교회 가르침에 복원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원점은 내나 똑같은 말, 베드로 사도의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로 가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 사도신경의 원점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고, 이 사도신경 할 때 천주교와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많이 한 번 더 이해를 하고 고민을 해 보아야 되죠. 그래서 천주교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그건 참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만은, 천주교의 특징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성직자가 혼인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이제 종교 개혁가들이 이제 그것을 부당한 전례라 해서 모두 다 탈피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마틴 루터도 혼인했고, 존 칼빈도 혼인을 했고, 종교 개혁가들은 혼인을 해서 지냈습니다. 그것은 천주교가 만들었던 전례, 성직자의 독신 전례가 성경의 가르침, 증언과 합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 개혁가들이 그 몇백 년의 전례를 깨고 실현시킨 그런 아주 놀라운 산물이 성직자의 혼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때 천주교와 천주교에서 있는 것들을 우리가
개혁시킨 그런 산물들을 우리들이 깊게 알아야 되고, 우리들이 사도신경에서 천주교와 또 개신교의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를 해 주어야 하는데요. 우리들은 장로교지 않습니까? 장로교의 특징은 복음의 순수성을 가장 사랑하는 종파라, 저는 이렇게 좀 자부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것을 장로교 신자들이 잘 믿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자부하고 그렇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사역하는 장로교 목사입니다. 장로교가 뭐 장로 제도를 세웠다,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런 것이 우리의 순수성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장로교가 추구했던 것은 순수한 복음의 선포를 지향한 그러한 종파가 장로 종파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파들은 약간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방법에서 우리는 장로를 두었다는 거죠. 그래서 순수한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성경에 있고 사도의 가르침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르침의 정수를 사도신경으로 보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도신경을 명확히 알아야 되고, 사도신경에 근거한 설교를 할 수 있어야 하겠죠. 제가 이제 이렇게 시골에 살아도 그 어떠한 것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요. 한 목사님은 저에게 교리 설교를 한번 해봐라, 연구해봐라,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해 주셔요. 그래서 교리 설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뭐 박형영 박사님 조지신학을 쭉 같이 교회신학을 읽어야 될까? 서철원 교수님의 교회신학 책을 쭉 읽은 것이 교리 설교가 될까? 이러한 항상 난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서철원 교수님의 교회신학 책은 쭉 한번 낭독해도 좋겠다는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현대신학이 거기에 많이 글이 있어서 현대신학 그쪽은 빼고 한번 쭉 읽어보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리 설교를 하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제가 훈련을 해보니까 이 개념화가 좀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해보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학적 사유체계, 신학적 개념화가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신학적 개념화가 되지 않으면 좀 송구스럽습니다만은 성경 해석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윤리적 해석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들이 하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신학 훈련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 신학책을 읽어줘야 되고, 그것과 충돌하는 것도 경험해 봐야 되고, 그러면서 신학적 사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발생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들이 이제 개념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 개념화가 되었다는 말은 이제 내 의사로 표현할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반복하는 게 아니고, 그 표현을 할 수 있을 때 교리 설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뭐 설교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 학문이라고 하는 자체가 개념화를 하는 훈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의 개념을 확보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사도신경은 예배에 정확하게 필요한 항목이다, 이러한 명제가 일종의 개념이거든요. 두 번째, 사도신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지만 그 문장 자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문장이다, 이렇게 딱 개념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명제를 가지고 제가 계속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명제가 되면 그걸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이제 명제 문장을 만들고, 또 단어 개념에 대한, 어휘에 대한 그 개념을 만들어내고, 이러한 것이 이제
학문 능력입니다. 우리들이 그러한 훈련을 해보는 거예요. 정답은 없습니다. 학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시험 볼 때는 정답이 있겠습니다만 학문에는 정답이 없어요. 우리들이 끊임없이 도전을 하면서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사도신경은 우리 복음의 설교의 정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사도신경을 깊게 이해하면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고 그 복음을 이해한 대로 설교가 잘 되어졌을 때 은혜를 받으면 진짜 그것은 은혜의 부요함 속에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이제 끊임없이 훈련을 하지만 쉽게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복음이 쉽다, 값싼 값없는 은혜다, 선물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쉬운 것처럼 생각이 되겠습니다만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저는 가장 쉬운 것이 설교를 듣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겠습니까?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극천재를 설교자로 세우지 않으시고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을 설교자로 세우셨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설교자 청중들이 저 사람의 수준은 너무 떨어져 이렇게 말할 정도로의 설교자의 능력하신 분들이 설교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저 생각에는 청중들이 그러한 사람의 말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수준이 낮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설교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수준이 낮다 평가하는 게 아니고 그 설교를 이해해야 하는 거죠. 평가는 아니고 그 이해를 되어야만이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책을 읽는다 이렇게 하지만 책을 읽는 것이 쉽겠습니까? 책을 읽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우리 삶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쉬운 것은 직접 이렇게 대면을 하고 교육을 받는 것이 가장 용이하고 편안합니다. 습득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학교도 12년 동안 기초 학문을 배울 정도로 선생님들과 같이 이렇게 인격 훈련을 하고 있죠. 그래서 12년을 배워야 기본 소양을 갖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왜 그러면 집에 혼자 책을 읽으면 되지 왜 학교에 나와서 그렇게 번거롭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그 방법이 가장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설교도 가장 쉬워요. 그래서 그 쉬운 설교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죠.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분의 설교와 성경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이해가 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이제 목사님과 왜 맞지 않는지 아니면 이것을 내가 몰랐던 것을 목사님이 가르쳐서 이해하게 됐다든지 이러한 이제 목사와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 발생한 거죠. 설교를 들었다나 하는 것은. 그러나 뭐 우리 목사님 설교 좋아, 우리 목사님 설교 안 좋아 이 수준으로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대화가 단절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목사님과 대화를 하려면 설교를 이해해야 되고 설교를 판단하면은 대화가 단절되고 인격 모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 부인들이 그러한 행동들을 가끔 하시죠. 그것이 뭐 너를 위한 것이 나를 위한 것이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건 비인격적이라고 봐야죠. 설교를 깊게 이해하고 그 설교를 이해한 내용을 가지고 유도를 해서 만약에 설교자가 나보다 더 이해력이 떨어졌을 때는 그것을 프로모팅, 상승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이제 학문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보통 것은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판단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만은 판단을 하면 상대방이 인격 모독을 받아요. 그래서 대화가 끊어질 뿐만 아니라 인격 모독을 받기 때문에 상당한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는 방법은 설교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설교 본문과 성경 본문 두 개를 가지고 계속 깊은 묵상을 해보면 그 어떠한 대화의 돌파구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아주 성숙한 인격이라고 봐야 되죠. 그런 것들 한번 할 수 있으면 매우, 저로서는 이제 그러한 것이 성도의 교제라고 보고요. 우리 장로교회는 목사와 성도가 1대1로 대화하지 못하도록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 장로교회입니다. 참고적으로 설교에 대한 질문을 목사에게 직접적으로 못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제 임의적으로 하고 있는데, 장로교 원리는 그렇습니다. 장로교 원리는 설교에 대한 의무는 장로에게 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장로가 대답을 해야 되고, 장로가 대답하지 못했을 때는 다시 목사에게 물어서 진행하는 구도가 우리 장로교 구도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설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완전히 장치가 되어 있어요. 이 장치대로 안 되니까 목사가 직접 신방도 하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장로교 원리대로 안 돌아가는 것이지, 장로교 정치는 진짜 목사님이 설교에 목숨을 걸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말씀을 사랑하는 종파가 그 장로파예요. 그래서 이 순수하게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어떠한 것에도 거리낌이 없이, 성도의 영혼을 보았을 때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목사가 설교할 수 있도록 구도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하면 걸리고 저 설교를 하면 걸리고, 이러한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다. 그러한 것이 없도록 완전하게 구도화시킨 종파가 저는 우리 장로교 종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목사가 진짜 성경대로 어떠한 거리낌 없이 그대로 설교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한 것이 서로가 설교를 사모해야 되고 복음을 사모할 때 그런 것이 가능하죠. 목사가 설교할 때 마음이 꺼림직해 해가지고 성경 본문대로 자기 양심에 밝혀진 대로 설교하지 못한다면, 목사가 주님 앞에 불충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성도님들도 그 순수한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영혼에 결핍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맛있는 밥을 사주는 것이 아니라 그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환경,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설교를 말하는 자나 설교를 듣는 자가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접점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접점이 있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이 접점에 근거해서 목사가 여기에 위배된 말을 하면은 그것은 이제 재촉 사유가 되어서 성도들이 클레임을 걸 수가 있죠. 그때도 직접 거는 게 아니고 우리 장로파는 장로에게 클레임을 걸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들이 첫 번째가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인데요. 여기 제 책에는 아버지와 아들이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창조주 하나님 하면 아버지께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생각하는데, 정통신학은 창조주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정확하게 삼위일체의 사역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창조를, 그러니까 우리들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렇게 천지를 만드신 게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문장 그대로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그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것이 분리된 것처럼 문맥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이제 상당히 불합리한 구조예요. 근데 우리 한국의 어순과 문법이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한국은 통합적으로 사고를 한다는 거예요. 문법적인 사고를 하지 않아요. 서양 사람들은 문법적인 사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문법이 어긋나면 바로 그 문법과 의미가 거의 일치를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문법과 의미가 일치하지 않을 때가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글쓰기가 좀 발달이 좀 덜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상당히 글쓰기 형태가 발달되어서 이제 글 쓰는 것과 의미가 상당히 이제 싱크로율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본래는 글의 문장과 의미가 상반될 때가 상당히 많고 다의적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다의적인 것을 어떻게 단일화 시킬 것이냐가 이제 학문의 아주 중요한 것인데, 동양의 독서법은 그러한 다의적인 것에서 깨달음을 얻는 그러한 구도고요. 서양의 독서법은 분석적 독서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적 독서법과 동양적 독서법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우리들이 지금 현재 추구하는 것은 서양적 독서법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저는 동양적 독서법도 상당히 좋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문맥의 의미를 중요한 게, 그것도 중요하지만 전체 맥락을 꿰뚫는 것이거든요. 우리들의 동양적 독서법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좋아하는 말은 통달, 달통 이런 말을 좋아하거든요. 서양은 분석, 종합 이런 걸 좋아하고요. 그래서 서양적 사고와 동양적 사고가 약간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동양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통달하려고 하고 꿰뚫으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서양 사람들은 분석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을 갖고 있죠. 이 두 가지의 능력을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읽을 때나 신학을 할 때는 이 두 가지의 것이 항상 있어야 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들은 꿰뚫려고만 하니까 이것이 문법이 약간 어긋나는 때가 의외로 많고, 서양의 문법을 우리나라 문법으로 표현하지 못할 때가 의외로 많아요. 이 사도신경 문장이 그 대표적인 예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에서는 영어로서는 I believe 해가지고 이제 창조, 그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believe 한다,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되니까 이 빌리브가 아버지와 아들을 같이 이렇게 엮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한국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장의 구도가 상당히 그 믿음을 합당하게 이해하는데 좋은 문장은 아니에요. 우리 동양의 중국 그 문장이나 일본 문장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삼위일체를 이해하는데 좀 원활하지는 못해요. 이것이 이제 우리 고대 교회 신조를 번역할 때나 사도신경을 번역할 때 아주 저도 연구를 하지만은 우리 문장으로 안전하게 번역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중국은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우리는 주어, 목적어, 동사가 뒤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은 주어, 동사가 먼저 나오니까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동양적 사고는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러한 신학적인 구도를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성령이신데, 정통적으로는 아버지와 아들께서 창조하셨다 이런 말을 표현을 해요. 성령께서, 그러면 성령이 항상 따라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창조를 작정하시고 아들이 창조를 실행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실제 창조자는 아들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이해해야만이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간 복음서에서 바다를 잠잠케 하신 거나 말씀으로 병자를 치유하신 것이나 많은 것들을 그러한 기적들이 이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결정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고 인자가 죄사함에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창조주의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명시적으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로고스 말씀을 하시면서 그가 모든 걸 창조하셨다고 명시적으로 선언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원래 사도신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도신경은 이제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이것을 이제 한번 깊게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걸 할 때마다 창조주 우리 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셔. 이것을 우리가 계속 인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정확한 것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계속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창조주는 아버지와 아들의 사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에서는 창조에 대한 고백은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아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다. 이것을 한번 깊게 생각해 주시고요. 우리들은 이 창조를 단순하게 창조와 창조하셨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창조는 곧 섭리하고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또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창조하고 섭리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사도신경에 그 말씀이 안 나와요. 그러나 창조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운영하시고 종결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들의 기본적인 소양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들이 이실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실론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작동하도록 하셨다. 이러한 이론이에요. 근데 이 이실론이 어디서 나왔는가 아직까지 잘 몰라요. 제가 지금 AI랑 같이 공부를 많이 하는데 AI한테 한번 이번 기회에도 물어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실론이 13세기, 14세기, 15세기 정도에 점점 이제 우리 이성 사회에 철학 세계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실론을 데이즘, 이실론으로 체계화를 했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철학 이론을 수용한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이거든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이 지금은 상당히 성행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은 이실론에 근거한 그러한 이론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 기독교에 반입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자유주의를 거부하는 이실론적 신론을 거부하고 삼위일체론적 신론에 근거해서 사유를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고 그러한 목사인데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들이 잘 이해를 하고 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실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운행을 하시는 것에 대한 명료한 이해를 해야 하는데 이 하나님을 자기의 필요 조건으로 이용하는 사례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감정을 터치해 주기를 원하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추구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러한 것이 이제 신비주의가 돼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추구하게 되면 저로서는 좀 좋지 않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공의라는 것은 아주 엄중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그러한
그 법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엄중성을 잘 이해를 해야 우리들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 내 임의대로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내 임의대로 한 경험을 하나님과 만났다고 주장하는 것은 좀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십계명의 저촉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의 저촉이 돼요. 하나님께서 안 만나 주셨는데 만났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말이잖아요. 다른 사람들하고 거짓말하는 것은 저는 크게 생각을 하지 않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거든요. 영혼에 문제가 상당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간에도 거짓말하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특별히 하나님과에 관해서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또 지도자들은 무지에 의해서 거짓말할 수 있거든요. 성도님들은 임의적으로 표현을 많이 해도 된다고 봐요. 그러나 사역자는 무지에 의해서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내 양심의 확증에 의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무지와 순수한 양심이 결합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범죄입니다. 성도님들은 무지와 순수한 양심이 결합되면 저는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목사님들은 이 무지와 순수한 양심이 결합돼서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설교를 했다. 내가 몰라서 그렇게 설교를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해해달라.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도자들이 되는 것이 좀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은 그 무지가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도자가 아닌 분들에게는 무지가 용서가 되고 무지가 괜찮죠. 왜냐하면 우리는 대한민국 돌아가는 내막을 다 모르잖아요. 그러나 대통령은 다 알 거 아닙니까? 그럼 대한민국에 대한 운영에 대한 책임이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국민인데 저한테 있겠습니까? 저는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죠. 그러나 대통령은 당연히 아니까 대통령의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내나 마찬가지죠. 교회의 모든 내막은 지도자에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무지가 용납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런 훈련들을 잘 해주면 우리들이 훨씬 더 견실한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해 봅니다.